예, 오늘도 오후 시간에 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여름이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잠이 와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요 앉아 있으면 조용하게 있으면 깜빡깜빡이 졸음이 와요. 근데 씻고 맞죠. 밥 먹고 나면 배도 부르고 또 날씨도 더워지니까 서서히 잠은 오는데 코는 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옆에서 찔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피곤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깨우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육체도 먹어야 살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제 잘 모르니까 양식을 안 먹는다고 죽기는 하겠나 하는데, 영이 죽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영이 죽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잠을 주더라도 코는 골지 마시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있으신가 없네.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이제 오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왜 이렇게 좋은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다 그래요. 오늘 주일은 여러분 물론 평소 때 나도 모르게 좋지 않는 말들도 하지만 주일은 되도록이면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와서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근데 참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잘하는 것 때문에 죽을 영혼이 살 수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사사건건 다 삶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지만 누가 와서 토닥토닥 끓여주면서 그래도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하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점수 따는 것입니다. 점수 따는 겁니다. 큰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일주일 동안에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 왔는데 맞죠? 안 좋은 얘기 들어봐요. 두 번 다시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성도들과 나누면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수성구에 있는 우리 동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최고 좋은 교회입니다. 수성구에서 여기보다 더 높은 지역이 있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면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더디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더 머물러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꿈꾸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참 얼토당토 않는 꿈을 꾸는데 저보다도 더 큰 꿈을 꾸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옆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그레이스 어학원인가, 이걸 우리 교회 교육관으로 쓰면 좋겠다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거기까지 꿈을 안 꿨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요 옆에 이 빌라하고 이거 다 사가지고 이 주차장으로 하면 되겠다. 돈 드는 건 아니지만 꿈을 꾸니까 제가 꿈꾼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꿈을 꾸면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도록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꿈꾸는데 돈 드는가요? 근데 그 꿈을 꾸는 사람에게 그런 꿈을 이렇게 하면요, 그 꿈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성도님들 가운데 천국 가신 분 있어요? 가본 적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도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이다 하면 그 고난의 수렁에서 못 나옵니다. 네, 고난의 뒷면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를 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은혜에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뭡니까?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교만한 자에게는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같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갔던 사람은 다 고침받았습니다. 회복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가 누구냐?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이 있지 않냐? 이런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자기 말대로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환경을 보고 반응하면 그 굴레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의 역사는 믿음 없이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를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보는 시각의 차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는 종이 한 장이다, 종이 한 장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태양을 보면서 아이고 더워 죽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이지만 그 Sing Again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이 프로를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Sing Again이라는 그 프로에 우리 딸이 정말 좋아하는 가수 49호 가수 소수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 있나요? 소수빈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준우승했거든요. 우승하지 못하고 준우승을 했는데 이 소수빈이라는 이 49호 가수가 기타를 들고 나왔는데 검지 하나가 잘려가 없습니다. 검지 하나가 잘려가.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저러고도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할 수 있는가 의아해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손가락 하나 잘려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수빈이라는
이 가수가 인터뷰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4개의 손가락이 남았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죠. 이제 보는 사람은 손가락 검지 하나가 잘려가지고 없는 것 때문에 안쓰러운 눈으로 보는데, 본인은 아니 아직 4손가락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는 말이,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제가 했던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손가락으로 열심히 연주해서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망하잖아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란 불평 없이 받아들이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각이 다르잖아요. 시각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핍박만 바라보았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살 수 없습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고 바로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핍박 가운데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조금 극단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하나님 없다면요 나 이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살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충만합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부터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삶이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180도 바뀌어졌다고 해서 그 전에 살았던 인생의 잘못된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거친 말도 하고 폭력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천국 못 가겠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하다가 목회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냥 그대로 갈 줄 알았는데 목회를 하고 있게 됐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면 여러분 빛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스데반, 바울, 베드로, 디모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할 그 거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찾아내더라고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되거나 또 여러분 감사절기가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게 감사할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전에 말했어요. 글로 적어봐요. 하나하나 적으면 봉투 하나에 모질가 못 적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적어보면 생각이 나는데 두리뭉실하게 있으면 감사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한마디로 우리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빈 털털이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보세요. 최고의 율법 교사 포기했습니다. 가말리엘의 최고의 그 학문에서 다녀도 정말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성공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분은 심지어 건강까지도 안 좋았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간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간질 때문에 해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가 쓴 편지에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감사해라고 합니다. 감사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망이나 불평도 찾으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불평은요, 항상 한 공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한 공간에서 같이 존재합니다. 바라보면 감사고 뒤집으면 원망입니다. 묘하죠? 바라보면 감사인데 뒤집으면 불평입니다. 손바닥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불평은 사단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출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악한 사탄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해서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좀 참 안타까운 것은 내 인생만 망치면 문제없죠. 나와 함께하는 가정도 망치는 거예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 내 회사도, 내 가까이 있는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망치는 게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는 가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폭력적인 아이들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감사할 줄 모르고 때마다 시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개인도 감사를 외면하고 불평 불만을 가슴속에 품고 토해놓기 시작하면 육체가 병드는 게 아니라 영혼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겸허하게 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